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렌지카노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는요, CCTV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경우는요, 하루에 60번 정도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에도, 골목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또한 차를 타고 내릴 때에도, 건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요, 항상 CCTV가 24시간 365일 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미국은 별로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블랙박스가 차량에 다 부착되어 있어서 또 도로에 사람들이나 차를 또 다 녹화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CCTV는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사각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각 지역이 없이 항상 CCTV를 녹화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역경이 있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도 나를 살피시며 녹화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CTS 우리 시청자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시고 또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CTS를 통해서 중보기도 사연들이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또 이메일이나 전화나 또 편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항상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그 기도 사연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익명의 성도님이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한 학회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 내 제 위치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설레고 기쁜 일이지만 회사 내에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온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로 인해서 저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들이 떠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의 실력을 인정 못하는 몇몇 회사 직원분들이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퍼뜨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이 출장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그저 감사하게 온 기회 앞에서 성실히 준비해 회사에 누가 되지 않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뜻밖의 상상치 못한 상황을 맞들게 되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를 오해하는 이들이 마음을 고치시고 제 진심과 진실이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며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내 마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심과 또 전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직장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결국 진심은요,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또 이 직장 생활 잘 감당하시고 또한 출장도 잘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CTS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또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고 또 좋은 기회인데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동료들이 또 젤러스한 마음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지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좋은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로 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본인에게 또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난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맡겨주신 일들을 또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귀한 우리 지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출장을 잘 다녀와서 또 회사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익명의 성도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출장 잘 다녀오시고 또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또 갖고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본인에게도 또 귀한 인생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사연은요, 워싱턴주에서 우리 김성도님이 주신 기도 사연인데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송 선교로 앞장서는 CTS 임직원 여러분과 또 목사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청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자 조셉과 손녀 클라라가 대학에서 잘 적응하며 또 믿음의 친구들과 영적으로 건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즘에 그 무슬림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며 아이들을 흔들어 놓는데 아이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혁하고 있는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주님의 인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는 사역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대학가에 있는 우리 조셉과 또 클라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사실 그렇죠. 우리 하이스쿨까지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대학 가가지고 신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요. 대학에서 참 많은 그 좋은 영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에 들어가서 크리스천 서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또 좋은 신앙의 나눔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와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소망하는 마음은요. 우리 조셉과 또 우리 클라라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 대학 생활하면서 영적인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신데 또 이 CTS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또 체험하는 귀한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워싱턴에서 살고 계신 우리 김성도님, 특별히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생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이단이나 또 타종교에서 유혹하고 또 전도하고 할 때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조셉과 클라라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CTS 시청자들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대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나 또 우리 손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의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성로님이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눈물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CTS 시청자들 또 우리 김성로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고 간구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성도님 뿐만 아니라 모든 CTS 시청자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또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아름다운 또 성도의 교제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명영주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평안하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한 2주 만에 지금 전화 연결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는 지난 주말에 참 많이 더웠는데 어떠셨어요? 그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신가 하고요? 네, 여기도 굉장히 전 세계적인 폭염인가 봐요. 네. 여기도 거의 35도에서 40도를, 섭씨 35도에서 40도를 웃도는 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아니 저희 교인 가운데에도 이 지난 주에 그 스페인에 그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 거기도 뭐 굉장히 더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이상 기온이 계속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상황들을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또 우리가 같이 또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상황을 또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유엔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네. 아브라함의 무덤과 헤브론을 팔레스타인의 땅이라고 등재를 했는데요. 네.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5월달에도 통곡의 벽과 성전산을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이라고 등재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또다시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스라엘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뜻밖인데요. 유네스코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 팔레스타인 쪽의 관광부와 헤브론시에서 10여 년이 넘게 이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서 헤브론의 두 도시와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 있는 막펠라 동굴이 파괴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파괴될 위기에 처한 세계 문화유적지를 등재하고 보호를 요청한 것인데요. 네. 이 헤브론은 서안지구에 있는 도시로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살고 있고요. 네네. 그 안에 한 500여 명의 유대인 정착민들이 67년 전쟁 이후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67년 6.1 전쟁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서안지구를 둘러싸고 땅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산 다음으로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는 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매 절기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기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측 주장은 이곳이 회당이고 이 아브라함의 무덤이기 전에 이브라임 모스크였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전산처럼 모슬림들 외에는 입장을 금해한다는 주장인데요. 네. 이런 유네스코의 결정을 듣고 이스라엘 국무총리 네타냐후는요, 유네스코를 강하게 비난했고 유네스코에게 할당된 10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 돈으로 헤브론의 유대인 문화유산센터를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말 그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유네스코가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뜻밖이면서 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효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유네스코 기관은요, 유엔 산하 기관으로서 원래는 전 세계의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증진시키기 위해서 창설된 기관인데요. 네네, 그렇죠. 이곳에서 위기에 처한 세계 문화유산 장소들을 등재하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보호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가하고 전 세계의 교육을 위한 국제 스탠더드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교과서 같은 것을 제작할 때 국제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적인 조치는 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그 기준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토와 역사를 부정하는 움직임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들을 정면으로 막대응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일들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CTS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또 계속해서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주 딜레마에 처한 이스라엘 상황인데요. 6.1 전쟁 때 얻은 영토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두 국가 체제를 실행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서안지구 그리고 가자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이고 제일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경의 땅과 유대인에게 약속된 땅이고 또 6.1 전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얻은 땅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적인 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유대인에게 주신 땅에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을 잘 케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약속을 지키면서 유대인과 아랍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오도록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테러 공격이 대부분 이 헤브론에서 계획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테러 조직들을 검거하러 이스라엘군이 주거지 파괴하고 이런 점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솔직히 분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헤브론의 원뜻은 원래는 모임, 우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분쟁과 파괴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도시의 이름 원뜻으로 정말 우정과 평화가 있는 그 도시가 되게 다시 한번 또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기도 내용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 참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같이 우리 CTS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 또 평화를 주시고 또 유대인들과 또 이 아랍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세워주시고 또 귀한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선포되어지고 또다시 복음이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 유대인들과 또 아랍 사람들이 또 평화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모든 이 땅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테러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또 떨림과 또 어려움과 또 난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이 땅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명성교사님 또 이스라엘 땅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또 선포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전화 연결해서 같이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리차지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아멘.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참된 지혜로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지나온 때와 남은 때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때는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껏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가 있었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요, 남은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는요, 거룩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무장할 수 있고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한 1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BC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어떠십니까? 남은 때를 하나님 안에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전에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악한 마귀 사탄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면 남은 때를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남은 때를요, 우리가 지혜롭게 무장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목회진들과 같이 낚시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롱비치 항에서 1시간 정도 바다로 가니까요, 파도가 좀 더 세지더라고요. 또 세지니까 이 배가 막 흔들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의 흔들림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예, 시식입니다. 배멀리입니다. 아니, 저희 목회진들이 몇 명 갔었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 특별히 더 많이 힘들어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정말 정신없이 눕고 싶고 토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해 목사님이 또 낚시를 또 많이 하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갔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집 바다 보지 마세요. 바다 보시면은 더 많이 배멀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하늘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들이 있어요.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볼 때는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버나드 쇼가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버나드 쇼만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도요, 목적 없이 살아가면은요, 남은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효비 속에서도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 값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값지게 살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갑옷을 입으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남은 때를 기억하면서, 전에는 이라고 하는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가슴속에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사시고요, 또 내일 또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다시 한번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